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복음의 기초 다지기 시리즈를 새롭게 리메이크 하려고 해요. 리메이크 되는 만큼 복음을 더욱 이해하기 쉽고 깔끔하게 설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복음의 기초 다지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어떻게 존재하는지 설명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동안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했고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증명하려고 정말 부단히 애써왔어요.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인류는 그 증거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진화론을 비롯한 다양한 무신론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어떤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런 무신론자들은 그저 하나님이 없다는 자기 이 신념을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지식체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론자나 무신론자들은 이 사실에 입각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존재를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존재를 만물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은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만약 누구든 그러한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읽는다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아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의 기초 다지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대략적인 내용을 다룰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뭔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말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세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세상은 질서 있고 충만하며 영광스러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셋째 날에는 육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여섯째 날에는 육지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처음 3일은 토대 혹은 기반을 만들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 이후 3일은 그 토대, 그 기반 위에 살아갈 생명체를 두심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평가하시면서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질서 있고 충만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말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아무 힘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뜻하신 바를 완전하게 재현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구상했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우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혹은 이미지를 현실로 재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요. 예를 들면 막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하거나 글을 쓰면 대부분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번 수정하거나 새로 다시 만들어요. 그리고 수년, 수십 년을 쭉 연습해야 겨우 이 머릿속에 있는 영감을 그나마 비슷하게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하나 수정하지 않고 단번에 자신이 구상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창조해내셨어요. 와, 대단하죠? 재밌는 사실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온통 이 지구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구의 광활함에 매료되어 지구는 보잘것없고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과 생명체는 마치 우주의 이 먼지처럼 하찮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이 지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중에 5일을 지구 창조에 쓰셨어요. 반면 우주에 있는 행성들을 만드는 데는 고작 하루밖에 안 쓰셨습니다. 게다가 그 행성을 만드신 이유도 우리가 시간과 날짜와 계절을 파악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해서 우주선을 다른 행성에 보낼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성을 가까이서 볼 수 있죠. 근데 그 행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름답나요? 생명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흙과 먼지밖에 없습니다. 그 흔한 산소와 물도 거의 없어요. 그렇게 열악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이 지구를 보십시오. 수백만 종의 생명체가 어우러져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 많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어요. 근데 어떻게 우주의 중심이 이 지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구 중심의 창조를 하신 이유는 이 사람의 활동 무대가 바로 지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도 주목해야 할 만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이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흙으로 직접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사람이 마지막에 극적으로 창조되면서 모든 창조가 완성됐습니다. 성경은 그 광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매우 너무 좋았다고 말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장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야,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1, 2장의 창조 기사를 보고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우린 때론 이 세상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면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실망과 환멸과 좌절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고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차원이 다른 완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태초에 창조된 세상을 이 두 눈으로 봤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그 웅장함에 압도됐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신 세상이에요. 근데 과연 사람이 그 세상을 별로라고 평가할 만한 게 한 개라도 있을까요? 게다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우리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을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그 무엇보다 탁월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자신을 비하하고 미워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다면 절대로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 자신의 이 몇몇 부분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외모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원하는 재능이 없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하거나 병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일부가 훼손돼서 그런 거지, 본래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했습니다. 우리가 창조,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어떠했는지 배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갖기 위함이에요. 셋째로,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의도나 목적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사람과 동물,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복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세요. 쉽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식을 잘 먹이고 양육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비록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많은 것이 훼손되고 오염됐지만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실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실 뿐만 아니라 처음 것보다 더 발전된, 더 영광스러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러한 목적을 향해 계속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질서 있고 충만하며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정확하게 움직였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다채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런 멋진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꿈꾸시던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보시고 심히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째서 세상을 그토록 멋지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은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우리가 하루하루 고단하고 힘든 일상을 살고 있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 참된 안식은 이 세상을 맛보고 즐기고 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안식은 산에 올라가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경치를 바라보는 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만끽하는 것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과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은 이 피조 세계가 그 목적대로 순조롭게 돌아가 모든 피조물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창조됐습니다. 저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의 안식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만물이 안식을 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 만물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그런 안식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샘플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에 아담이 먼저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살면서 그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지구 전체를 에덴 동산처럼 가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자연에 착취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전혀 아니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자연을 잘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키라는 의미예요. 절대 착취와 학대, 오용과 남용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명과 중대한 역할을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행복하려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아니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자원이 풍성했어요. 모든 나무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혔고 그 외에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원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어요. 사자나 호랑이도 그냥 덩치 큰 고양이일 뿐 사람을 잘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막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죠. 그래서 더럽고 치사하고 자존심 상해도 먹고 살려면 이를 악물고 일을 해야 돼요.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망가져도 먹고 살려면 쉴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짜로 누리는 세상이었어요.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많고 넉넉했습니다. 둘째, 사람이 행복하려면
내가 잘하고 좋아하며 보람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며 보람된 일을 하는 세상이었어요. 오늘날 자기 직업을 좋아하며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머니 속에 사직서를 넣어놓고 미련 없이 퇴사할 날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인생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한다면 평생 일 안 하고 그냥 배짱이처럼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더 힘듭니다. 사람은 이 활동을 통해서 성취와 만족과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꼭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이 너무 재밌고 잘 되며 또 사회에 유익이 된다면 사람은 거기서 큰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며 성취와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세상이었어요. 셋째로,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아무 관계도 맺지 않고 혼자 외롭게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따로 만들지 않고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이유는 모든 인류가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서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졌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관계의 단절, 소통의 부재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나를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안정을 찾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죠.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한 몸,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세상이었어요. 이렇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도 정말 탁월하게 창조하셨어요. 일단 육체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기 몸을 보면 막 여기저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죠. 막 키도 작고 살도 쪘고 막 주름도 있고 머리숱도 적고 체력도 약하고. 이건 죄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약해진 거지 원래 인간의 육체는 이것보다 훨씬 멋지고 강했어요. 아마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늘 젊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육체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좋았어요. 기억력, 창의력, 연산 능력, 공감 능력, 예술성, 감수성 등등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탁월하고 정신질환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매 순간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사람은 완전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거기 있던 것도 아니면서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과연 사람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빈약하고 흠이 있도록 창조하셨을까?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게 창조하셨을까? 아닐 겁니다. 물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존재적인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의 나보다는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미래에 회복될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우리가 직접 보질 못했으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세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이 땅에서 더욱 열심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좋을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좋게 창조하셨는데 왜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난 이렇게 연약하며 부족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2강에서 다룰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원래 세상은 지금 이 세상과 다르게 너무나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그 첫걸음이 바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된 세상을 예비하셨고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대안을 마련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길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모든 피조세계가 안식을 누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어요. 안식은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복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기에 충분했어요. 먹을 것이 풍성했고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도 그런 사회와 문화를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탁월하게 지어졌어요. 근데 이러한 안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이 나무는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 생명나무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기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두 종류의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런 긍정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부정 명령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다스리며 번성하라는 명령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게 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그냥 본성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지키지 못했을 때 형벌이 주어지는 아주 무거운 명령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냐, 이 선악과만 없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바로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나게 만들어졌어요. 심지어 천사조차도 사람을 흠모할 정도로 사람의 지위가 하나님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거기다 막 자유의지가 있어서 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탁월하다 보니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동격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입니다. 이 근본적인 격차는 절대 뒤집을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하게 할 만한 게 필요했는데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사람은 그 나무를 통해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나무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중요한 건 그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먹지 말라는 명령만 하시지 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조건을 다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존재적으로는 다르지만 관계적으로는 동등하게 지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권 없는 관계, 이거 건강한 관계입니까? 자발성 없는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명령은 단순히 그냥 과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셔서 사람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사람이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선택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거둬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쵸? 이혼해서 남남이 됐는데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챙겨주는 게 정상입니까? 각자 알아서 사는 거죠. 이처럼 죽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가 받게 될 필연적인 결과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법으로 통치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킨다면 우린 대한민국에서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법을 어긴다면 우리의 권리는 제한되고 법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 나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죠.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의입니다. 근데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법을 지킬 능력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주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즐겁고 기쁘게 그 법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은 지키기에 굉장히 쉬웠어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선악과를 두셨고 그 주변에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어딘가에 숨겨놨다면 혹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선악과 하나만 있었다면 혹은 먹으면 죽을 거라는 그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하나님은 동산 정중앙 꼭대기에 선악과를 두셔서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하셨고 동산 주변에 먹을 것이 넘쳐나서 선악과를 배고파서 먹는 일이 없게 하셨으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정말 그런 의도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건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이 사람의 본성에 반대된다거나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은 지키고 싶고 지킬 수 있고 지키면 좋은 거였어요. 예를 들면 더럽고 상한 냄새 나는 음식을 보면 막 먹기 싫어지고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반대로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어지고 맛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지키고 싶고 지키는 게 당연하며 지켰을 때 큰 유익을 받게 되는 법이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고 지키기 싫으며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온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사람의 본능과 본성이 죄로 인해 부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풍성히 배워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봤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고 충만하며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사람이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기에 충분했고 사람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한참 부족하고 망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으면 저주받은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의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